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 야고개 돌베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의 천선할 포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 좀 따라 해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육은 저서부터 강해요. 육은 자꾸 내 육신의 입장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육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저도 살고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이거 목회 안 하면 저 이거 목회 안 했으면 등 따시고 배불렸어. 외려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시켜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을 소경인 여러분들을 영의 눈을 띄워서 이제는 무엇이 욥이 말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운 거야. 저를 세웠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방법론으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364장 이 찬송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최초의 찬송을 준 게 이거였어요. 저는 성경을 몰랐어요. 찬송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냐? 감격에 젖어서? 아니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목회를 시켜서 얼마나 이 길이 험준하고 외롭고 힘든지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당하셨듯이 저도 힘들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주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가깝게 한 거지. 맞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인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즉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그 고생이 우리가 말로 못 헤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고생 자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너 고생 자처하라고. 이것이 진리다. 고난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나. 고난 없이는 타인의 짐을 못 짊어져.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미 이거를 경고장을 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가 육신적으로 고생을 한다 한들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내가 뭐 한다? 고생하는 것은 내 육이 강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연단을 걷고 이 십자가 짐을 지면서 연단을 걷었으면, 연단을 걷었다 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앞에 반항했어요? 안 했죠. 근데 저는 육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분명히 들어가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잿성으로 안 태어났어. 여러분들과 저는 잿성으로 태어났지. 근데 이 잿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모난 부분이 여러분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난 부분이 깎아진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전부터 뭐 시집살이든 어쨌든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했으면 그 모난 환경을 안 줬어요. 그죠? 근데 그 모난 환경은 뭐예요? 우리의 육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었을 때에 무슨 용도로 쓰시고자 하는 작정하신 바가 있었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한 데 밀어붙인 거야. 야곱이 엄청나게 육이 강하죠. 그 강한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더 강한 야반한테 붙였잖아. 잘 들어. 무슨 소린지 저 좀 똑바로 쳐다봐.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지.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누구도 예외는 없어. 뭐가 예외가 없냐? 나를 부인할 나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본인의 생각과 고집과 잣대,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내가 그 말을 수도 없이 했잖아. 그러면서 초창기 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영찬이가 어렸어요. 영찬이 비유를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냥 영찬이가 어리는데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영찬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요. 뭔 소린가 알아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과 잣대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환경을 줬까? 무슨 의도로 저렇게 나한테 뭐라 할까? 무슨 의도 때문에 저렇게 관계상에서 애가 터져서 저럴까?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보다도 더 긴급한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단의 영역에서, 즉 이 마음을 찢는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세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아까 야곱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우리가 고생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야곱처럼 육이 강해서 그렇다. 우리가 저서부터. 그런데 야곱이 육이 강하니까 고생은 하되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을 베고 자니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어. 인생살이가 그렇다 하시 유행가처럼 힘든 거야 우리가. 근데 야곱이 뭐 했어요? 육이 강하니까 그 모난 부분을 따듬으시려고 그 환난과 고난을 주셨잖아. 그만큼 환난과 고난이 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나. 그러면서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가 천상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몸을 지불하기만큼 천상에 가기가 힘이 들어. 알아들어? 우리가 천상에 가는 길이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몸값 지불 안 했어. 창조주가.
그만큼 천성에 가는 길이 뭐예요?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성으로 똘똘 이 육이 뭉치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있는데 이거를 진리로 통해서 팍 눌러야 되는데 누른 만큼 들어가면 좋지만 뽀족이 또 올라오고 뾰족이 또 올라오고 뾰족이 올라오고 안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 천성에 가는 길이 그토록 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로 설교 다 마치게 생겼네. 응?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가 육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나가서 세상으로 세상 말로 시가 빠지게 돈 버는 것보다 내 육하고 꺾는 것이 더 힘들었디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경험으로는 알아들어요? 그만큼 내 육이 강해요. 그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최고의 고난 중에 고난이 내 육의 생각을 꺾어주는 거야. 이게 최고로 고통스러워. 왜? 육은 맨날 살았다고 뻐적거린게 영의 생각으로 누르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단에서는 사단을 빼내요 안 빼내요?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예수님이 빛입니다. 잘 들어요. 오늘 하나님 성으로 듣기로 했죠.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은 뭘 몰아내죠?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한 영혼이라도 나고자 안 되게 하시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쫓는 거야.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요 내 꼬라지가 그러네 하고 바닥에서 아예 둥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 근데 내가 살았다고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놓지 못하니까 계속 쫓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도 여기 와서 1시간 강의를 했어. 이제 좀 그만 좀 쪼으라고 성도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또 안 되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야곱이 영적으로 잠잤어. 무뎌서. 뭔 소린가 알아?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훈련받은 것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깨어있으면 안 그랬지. 알아들었죠? 그런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뭘 했어요? 돌단을 쌓았잖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어린 나이에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것은 뭐한다? 결단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너는 그게 고난이다. 주님의 짐을 질 것이다. 네 인생에 참으로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제가 이 고난을 안 겪을 것 같으면 이거 때려치겠지. 이 사역을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제 손에 물질에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보험회사를 하던 화장품 장사를 해도 거기서 최고 1등으로 나갔어. 남들 100만 원 탈 때 저는 300, 400을 탔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그랬던 여자예요. 내가 뭐 가져게 해서 이거를 해. 그렇지만 육의 것 첫날 만날 아무리 한들 주님이 기억 안 해. 저는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재단이나 짓고 복지관 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으로 통해서 영혼 살리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일은 없느니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이 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적으로 말하면 저보다 밑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사역자들 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나무를 한다 할지라도 애미가 새끼 나무를 하듯이 감정을 안 품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면 감사로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다 해도 나보다 힘들겠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다 한들 나보다 힘들겠냐고.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내 손에 다 들려있어. 근데 이놈이라도 놓칠까 맨 노심초사야. 그렇다고 내가 메시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을 봅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1272페이지, 제 성경책은 1272페이지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요에서 2장 28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오늘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그 본질을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단이 제가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강건적으로 부어서 문 영혼들을 아버지 그 속의 어둠들을 다 보여주고 그 어둠들이 기도만 하면 다 떠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그 백성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고리에 쇠사슬이 주님의 종들의 발목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끊는 역할을 저로 통해서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기둥으로 만들 것이야.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목적으로 우리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제단은 항상 칭찬보다는 우리가 재성이 있는지라 그 재성을 들여다보고 나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게 복을 주고 그 그릇에게 역사를 이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한 하늘나라 가서도 영도 육도 내세도 비전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고개 숙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육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지금 시국이 재림 때 많죠. 엊그저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또 몇십 명이 죽고 또 2월 23일경에 5일경인가 22월 또 터키에 또 그렇게 지진이 나고 그러면 터키는 하나님이 믿는 나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왜 안 믿어? 거기도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근데 그 지진이 나서 난리인데 지금 엊그저께 얼마 전에 또 다큐로 나오는데 이 백두산이 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단다. 백두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지층에 쌓인 게 예를 들자면 강원도 그쪽에만 해도 몇 메다가 된단다. 이 높이가 그 정도로 넓게 번졌다라는 거예요. 화산이 예전에 터져가지고. 근데 이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볼 때에 이 백두산이 항상 위험하대요. 언제 터질 줄을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가 다가오면 인간을 뒤흔들기 시작하나 안 흔들기 시작하나.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지. 그 24장에 그 징조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몇 년 전서부터 나타나고 있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징조를 더 오랜 기간에 두고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징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만하고 맘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른다면 책망을 안 물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사랑이잖아. 희생이잖아.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전했지만 이 인류에 재앙이 임했을 때에 누가 구원했다? 힘으로 구원했나? 아니잖아. 믿는 백성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구원했더라. 그래서 지금 재앙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 지금.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육신에 태만하고만 있으면 아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내가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이 주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깨어있고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고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자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싫고 이것이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 말씀 외면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싫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오늘 듣기로 말했으니까 자세히 내가 분별력 있게 해주는 거야. 알아들으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남을 핍박을 하나 욕을 하나 남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짓누르기를 하나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하나 우리 교회에서. 오로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결같이 애통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그리스도 마음에 못 미쳐서 애통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못 헤아려서 애통하고 우리가 맹해서 미안해서 애통하고 다 거기에 지금 메시지가 오잖아. 그거같이 감사할 일이 어딨어. 아까 내가 364장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가 제가 재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조명까지 해주시니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같이 복받은 일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오늘 만민에게 전달한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한대,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따라오도록 강권적으로 이끌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하고 오 목사님만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할 것 같으면 좋겠지, 편하겠지. 왜? 나는 여러분들이 새끼인지라 여러분들한테 연약한 모습 보여줘도 내가 그걸 직선적으로 말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새끼인지라 안쓰러워갖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쓰러워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끼 때문에 새끼라고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잖아. 너는 말을 못하잖아. 적나라하게 손까지 팍 못 찔러주잖아.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한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더 강권을. 그리고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보게 되면 우리 부부지간에 짜고 하면 어쩔 것이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돈에 환장병 걸려갖고 돈에 환장했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려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울거먹고 다 육당의 걸 점치면. 근데 있잖아 여러 동역자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말씀 기준 안에서 흩어지지 않냐고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보니까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솔직히 말해서 짜고 고스톱을 쳐서 여러분들 울거먹을래도 못 울거먹어. 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맑게 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 소린가 알았죠? 그러니까 짜고 고수도 쳐서 여러분들한테 구친자로 빼먹으려고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 나는 물질에 마음 두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콩인가 팥인가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분별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지금 지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메시지를 받고 내가 쫓아왔잖아. 교회에.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선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살아. 그렇지만 버거워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 안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비웃장을 맞추라는 거 아니야. 인간의 비웃장을 안 맞추려고 해서 오늘 내가 나온 거야. 낮에 1시간을 떠들고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고. 오늘 또 나와 오후에. 제가 또 김천에 친구가 하나 다 주고 가서 암으로 거기 또 1시간 반을 또 상담을 했어 지금 오늘. 여러분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줄 알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상을 본 사람들은 쓰다 달다 말을 안 해 대부분이. 근데 이상을 못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색안경이 있더라는 거요. 저서부터 그래. 뭔 소리인지 알죠? 이상을 못 보고 메시지를 못 듣고 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받기 때문에 못 만져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30절 봅니다. 거기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을 보되 이 땅의 걸 점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강한 육에 그 모난 부분을 팍팍 쑤시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요. 피, 고난, 고통 따라, 희생을 따라, 불, 강해, 뜨거워, 연기, 재앙이야. 알아들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우리한테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의 모난 부분을 찔러주니 여기에 우리가 안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울부짖는 거야. 육은 몰라, 영혼이 울부짖는 거를. 육은 자꾸 육이 편안한 쪽으로, 육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토록 그게 있잖아.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 옛습관을 버리라고. 우리의 그 옛습관이 몸에 들은 그 옛습관이 엄청나게 힘들어. 버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나라의 속담도 있잖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말은 잘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요. 그만큼 육에 밴 습관이 힘든 거예요. 오늘 김천의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아주 깊게 들어가가지고 항암이 제대로 안 맞을 거 안 듣는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인지 몰라요. 이 친구가 김천에서 최고로 의지하고 있던 친구예요. 한 구역을 그 10몇 년을 같이 했고, 그러니까 가족 식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야. 그리고 그 친구도 그만큼 시부모를 통해서 고생을 했고 또 시할머니까지 모시게 됐고, 근데 그 시할머니를 진짜 말도 못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목욕탕에 업고 다니면서 목욕시켜서 그 할머니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근데 그 친구가 대단하게 열정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이게 수축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그 남편하고 이 할머니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랬는데 할머니가 예전부터 불교에 불공들이고 이 불교에 이게 찌들어 몸에 밴 사람이야.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를 데리고 한 3주인가 교회를 얻고 그렇게 다녔는데 한날 꿈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러더래. 너 박심하는 손대지 마. 너 박심하는 손대지 마. 너 박심하는 손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엄청 그게 소름이 끼치도록 강하게 그래서 벌떡 눈을 떴대. 이 박씨만은 선대를 건드리지 말라는데 이게 도대체 박씨가 뭐야? 그러니까 딱 생각하니까 자기 할머니인 거야. 시할머니. 그러니까 야가 박씨만은 건드리지 말라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면 그 할머니를 내버려 두겠나? 더 데리고 다니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 할머니한테 수시로 가서 손을 얹는 건 아니지만 구역 식구니까 할머니 우리 잠시 기도 좀 하게 이거로 서로 무릎 꿇고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구역 식구니까 같이 또 가면 또 기도 구역 가정을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가 온전히 구원받는 걸 보여줬거든, 저한테. 에? 근데 그 할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 온전히 우리가 가서 다 해줬고 집에서. 근데 부침개에 뭐 그때는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많이 장례를 치렀어. 근데 진짜로 구원을 받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어. 우리가 참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 친구가 그 할머니를 놔버렸다면 우리가 정성을 들일 수 있었을까? 친구가 끝까지 할머니를 붙잡았잖아. 근데 사단이 너 박씨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지, 이 더러운 놈의 사단이. 왜? 그랬다는 것은, 사단이 그랬다는 것은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겁을 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재단에 와서 몇 번 은혜를 받으러 왔고, 우리 재단에 은혜를 받으러 와가지고 이 친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둠이 다 빠졌어요. 말도 못하게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이 다 빠졌어요. 근데 친구가 나를 친구의 소리로 들어요. 목회자의 소리를 안 들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감을 빽 찔렸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한 견해에서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자네를 사랑해. 내가 자네를 살으라고 그러지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들으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들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을 빼면 암에 걸린다고 했나 안 했나?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깊은 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의 사단을 빼면 암에 안 걸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느니라. 잘 들어요. 네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느니라. 그리고 어둠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을 휘어잡아서 이들로 통해서 내가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나는 끝까지 이룰 거야. 주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회개를 한다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시작되기 없어. 다 시작되기 없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 당신을 비워. 자네를 비워. 당신의 생각경, 참 당신의 남한테 보여주고자, 남한테 의를 세우고자,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그런 것까지도 싹 비워. 이게 그릇이야. 이게 그릇인데 이게 이게 육신의 푸대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지. 이 푸대가 주님께서 우리를 토기 그릇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이게 우리 그릇인데 이 그릇이 온갖 세상 것,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할 것 없이 여기에 때가 묻어 있는데 어찌 거룩한 성령이 일로 들어와?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야 당신은 개벽나. 아버지 뜻을 알고 당신은 주님의 일꾼대야. 당신이 주님의 일꾼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 자질만 되면 당신 저거 암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뭘 못해서, 생명의 근원이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뭘 못해서 못 살려줘? 야, 우리 교회에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살려주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끝까지 아버지의 목적이 아버지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살아나. 그게 자네를 비워. 그래서 그랬더니 나 다 비웠어. 나 어저께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막 내가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그래. 뭔 말씀을? 그때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주님이 딱 그 말씀을 주더래. 우리가 써먹은 말이잖아. 엊그저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래. 그래서 내가 그거 맞네. 내가 지금 자네한테 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혼이 흉도 아니야. 그지? 이혼 흉도 아닌데 그 우리 친구가 사랑하는 아들이 참 착해요. 근데 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친구가 나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줘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는 없다. 하나님은 결단코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자네 아들이 이혼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는 무조건 싫다, 창피하다, 남한테 볼 낯도 없어, 믿는 가정으로서 친척들한테도 할 말이 없어. 자네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배필을 줄 수도 있고 그까짓 이혼 흉도 아니요. 그러는데 내가 오늘 그 얘기를 꺼내서 당신 다 내려놨다고? 내가 그러면 적나라하게 찝어보자. 그랬더니 뭔데? 당신 자네 아들 이혼한 거 영락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했나? 그랬더니 아니. 봐, 얘기 안 한 것은 당신이 뭔가가 포장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들 잘 사나? 준이는 왜 안 보여? 아이고 야 우리 어째 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준이하고 헤어지게 됐어. 이유는 묻지 말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듬은 후에 아들한테 하나님 섭리를 이룬 다음에 더 좋은 배필을 줬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랬듯이 전해준 것보다, 예전에 준 것보다 후에 준 게 더 뭐예요? 더 알찼잖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따듬어준 후에 복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간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내가 창피하고, 아이고 우리 가정에 이런 꼬라지가 어딨어, 아이고 망신이야, 그냥 나 어떻게 보일까 봐 나를 의식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 없어? 못 드러내잖아. 왜 그걸 못 봐? 그랬더니 내가 한방 두드려, 알았다고 이제서 알았대요. 당신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처럼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나도 있잖아. 그런 거 엄청 많대. 나도 많았고 예전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수시로 교통사고가 났었어 예전에. 그러면 잘 믿는다는 가정에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겠노? 우리 가정에 교통사고 참 많이 났어요. 오 목사님이 사고를 잘 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송 집사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두드려 팬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물론 저도 재성을 가진지라 저도 잘 못 믿을 수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네가 타고 있을 때 매 순간 차를 쳤어야 되는데 왜 너를 피해놓고 네 남편만 있을 때 차를 치냐. 내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잖아, 은사를 주서라도.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 육신의 주인인 걸 믿고 의지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끈을 주기 위해서 오 목사님만 친 거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 애미 너는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 그랬더니, 어찌 하나님이 매를 쳐도 금방 니를 내려놓고 금방 사고 나고 금방 네가 피할 길을 주고, 너한테는 피할 길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만, 애비한테만 그러고. 참 신기하다고. 너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왜? 하나님께서는 채워야 될 사람이 있고 어른을 달랠 사람이 있어. 저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두렵대. 왜? 잘못하면 두드려 패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또 가정에 사건을 터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하면은 당신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딱 이곳으로 다가온대. 그러면서 그때 평신도 때예요. 제가, 집사님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 항상 주님은 나한테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사랑해. 네가 조금 손해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럴게요. 너 조금 이렇게 너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그거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너 목사님 입으로 통해서 내가 한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자상하게 다가오는 거야. 육이 강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 육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이 주님의 손바닥에 안에 있는데 훅 하고 불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전에 그 교회의 임사모님 있죠? 그 임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와서 하는 고백이, 항상 당회장님을 딱 높여놓고, 너는 내 딸은 이런 존재고 너는 이런 존재야. 너 내 딸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 내 딸 안에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손바닥에 당신이 놓였더래. 임사모님이 놓였더래.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놓였더래. 그런데 내가 임사모님을 또 예수님 손바닥에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서 있고 임사모님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 손바닥 위에 임사모님이 또 올려져 있더래. 뭔 소린가 알지? 나도 임사모님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데 내 손바닥에 임사모님이 올려져 있더라고. 근데 내가 혹 하고 푸니까 임사모님 콩가루가 흩어지고 없어지더래. 그거를 임사모님한테 여러 번 보여줬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인신의 생각과 잣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세간과를 꼈나 안 꼈나?
이상하게 흘렀잖아. 이게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고. 주님이 왜 수도 없이 본인한테 그걸 보여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장 주지 아니하고 심판을 때리지를 않아. 우리 이 재단에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너한테 분명히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 육신이 아프다든지 죽을 병에 걸리다든지 우환이 터지다든지 큰 사건이 터지다든지 어떻게 피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윽박질르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하나님께서 이 말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징조를 준다 이 말이지. 지금 자연의 징조잖아. 지진도 수시로 일어나고 이게 온역을 쳐버리고. 엊그저께 주일날 왜 하나님께서 온역을 왜 쳤는가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다 가르쳐 줬잖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 저도. 그러면서 32절 주님의 핵심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게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심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 이 뜻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 이 소리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본이 그 사람은 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2절 하반절을 봐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난 자 이런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를 세워서 남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남는 자. 하나님의 재림할 때까지 남아서 그들로 통해서 아버지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러 보낼 수 있는 줄을 이어주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어쩔 것이요. 여러분들 떡을 사가지고 와서 떡을 해가지고 뜨끈뜨끈 떡을 해가지고 와서 이 강대상에서 빌어도 못 다해. 그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씻기고 닦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져 저렇게 깨져 저렇게 깨져 이렇게 깨져 한들 이것을 내가 50년을 할 것이요 40년을 할 것이요. 우리가 물론 젊은 사람들은 50년 할 수도 있고 40년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분명코 예언키를 그때까지 예수님 그 안에 재림해. 시와 때는 몰라도 우리 그렇게 시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아까 미정희 목사님 밴드에 달았더만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서부터 달았더만 에스겔서 5장 13절을 한번 펴봐요. 에스겔서 5장 13절 모니터에 떴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도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이 육신적인 내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분을 낸대요 안 낸대요? 계속 분을 낸대요. 그러는데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다한 즉 당신의 분풀이를 다하되 여호와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는 걸당고 네가 회개하고 통회할 때가 올 것이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열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을 해. 열심으로 기회를 줘. 근데 그거를 소중하게 안 여기면 어떡할 것이요? 오늘 윤주 청년이 그 댓글을 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고난 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 임하라고 이런 말을 준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되고 힘들을까 봐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했을 때는 하루 종일 그 문제 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괴롭디야.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소리 하기는 쉬워도 쓴소리 하기는 말도 못하게 괴로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것이요? 나중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안 그러나? 피할 길이 없잖아.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이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산에 거할 자가 단 10명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시온산에 거할 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시러 올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시온산에 거할 자가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몰라. 14만 4천의 성도로 영적으로 비유를 드는데 진짜 14만 4천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야.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밖에 안 돼.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적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200명일 수도 있고 300명일 수도 있어. 그게 10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도 보다시피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육이 강한지 우리가 깨달았잖아. 그렇지? 이 진리를 들으면서 육이 강한 줄 우리가 깨달았어.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육이 강해. 근데 이게 우리가 진리로 통해서 내 심장에 항상 매 순간 꼽지 않으면, 말씀으로 꼽지 않으면 내 육이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14만 거룩한 백성 되냐고. 진리가 곧 누군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랬대다.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좋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듣기 싫고,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졸리기만 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땡땡거리기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옛날에 내가 신학 가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에 연륜이 된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이 사람이 한 10살 정도 많았나?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한 거지, 이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이제 전도사가 나와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강대상에서 목당만 안 두드리면 아멘해. 어우, 내가 그때 뺑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머리가 땅 때리더라고. 맞아. 강대상에서 아미라비 탑을 안 찾고 연불만 안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그게 있잖아. 내 평생에 이게 그 말이 안 지워져.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설교를 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듣는데 한 번도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 이렇게 되지, 이거 잘못됐네 이런 적이 없어. 제가 한 번도 안 찝잖아. 다 개성이 있어. 다 장점이 있고. 왜? 사람 방식이 틀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느낀 점이, 우리가 똑같은 그 선녀와 나무꾼을 읽었다 치자, 동화를. 그러면 독후감을 쓰라고 그러면 각자 달라. 알아들었어? 근데 그것을 타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오늘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마룻바닥에 궁궐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었나 봐. 그래 내가, 아이고야 동네가 떠들썩했겠네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 친구도 좀 부르짖는 스타일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래 요즘에 교회 어떻나.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도 용사들만 모여서 이제 거기 영락교회는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에 불을 안 꺼쳐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기도가 돌아갑니다. 그 영락교회가. 저는 그걸 본받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목회 방법으로 쓰라고 저를 영락교회를 거쳐오게 한 거예요. 기도가 안 꺼쳐요, 그 교회는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요즘에도 영락교회 기도할 때 떠들썩 하나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러면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상당히 시끄러운 모양이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오늘 하는데 내가 펑 터지고 웃었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대.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뭔 공을 들이러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쌌냐고. 뭔 소린가 알아? 뭔 불공을 들이러 와갖고 공은 들이러 와가지고 이렇게 또 떠들어 쌓고 시끄럽게 그러 쌌냐고. 조용하게 불공을 들이다 갈 일이지 이렇게 그러냐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친구 때문에 뻥 웃었지만 그걸 오면서 내가 되새겨봐서 이 주천에서 여기로 오면서 그랬는데 내가 맞아, 그래, 그 사람이 듣기는 억수로 시끄럽고 힘들었겠다.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인이 있어. 오면서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기도소리를 한 옥탑 낮추라 할까? 한 옥탑 낮춰. 사실 그것도 덕이 돼, 도시에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절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뭐요? 죽은 신한테 불공을 축복을 해달라고 빌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살아있는 신한테 부르짖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신한테 부르짖기 때문에 아버지야! 그래야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대면한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찡함도 있더라는 걸 오늘 내가 나오면서 들었어. 그 사람은, 그 할머니는 뭐요? 죽은 신한테 불공 드린 거고 우리는 뭐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면해서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린가 알지?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는 게, 그래, 그 친구도 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나라는 사람이 애통함이 없으면 주여 그러다가 졸다가도 어쩌다가도 오는데 몸뚱이가 중년사니 하고 새끼가 중년사는 일이 있고 집안에 큰 우환이 터진 것이 복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기도 소리 손이 더 높아진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들어봐. 그것도 한 단계요.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묵상까지도 다 알아. 그러는 하나님이 감질낸다고 주님이 듣는 것만은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감질낸다고만 주님이 듣는 게 아니다고. 내 마음속에 묵상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이 심장 속에서 항상 공동체 무리에 타인에게 기쁨 되고자 희생하고자 내가 더 수고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도 계속 터치함을 받아.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감질내는 그 소리는 1단계고 그 단계 속에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면 매 순간 주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다가도 응답 다 받아버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만 좋다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소리를 뭐 한다? 한 텀 낮춰. 전부 다 낮춰. 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나가나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았다고 그런 소리 어지간히 써먹어. 뭐 점쟁이요 도대체 뭐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줬으면 당신들 개인한테 줬으면 개인한테 조용하게 있어. 뭔 소린가 알아요? 내가 덕이 되지, 행동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행동으로 덕이 되지 않는데 무슨 놈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님이 이 뜻이야 저 뜻이야 그런다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좀 생각 좀 해봐 좀.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저도 행동에서 온전한 덕이 되진 않아.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대부분 다 들어. 왜? 나를 통해서 사단이 무서워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느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 행동에서도, 교회 자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덕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메시지로 받았다네. 물론 그거 여러분들이 어둠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지고자 하니까, 즉 사단이 주진 않았어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심장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이 자체를 다 보여.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범위밖에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저거 삼각형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볼 때에 요랬었는데 요게 나중에 요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저것이 왜 저렇게 저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으로 접혀졌네? 나는 이걸 봐요 못 봐요? 알잖아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그 범위만 보면 저거 삼각형이네 밖에 못 보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색동저고리를 입었어. 색동저고리는 빨강, 노랑, 파랑 다 들었어. 무지개 색깔처럼 잘 들어. 그러면 나는 딱 한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색동저고리 입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으로 보는데 나는 이러한 눈으로 이렇게 봤으면 지금 이게 색동저고리인가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창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 창이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바늘구멍만 해. 근데 그건 사단이 준 건 아니잖아. 본 건 본 거잖아. 그런데 바늘구멍으로 보면 이 색동저고리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다 들었는데 빨강색만 보이는 거야. 그 좁은 데로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노란 것만 보이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또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준 건 아니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았을 때 자꾸 자신을 점검해. 자신을 점검해서 무슨 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미끼는 내가 보고 그거 위로 끌어올려라. 항상 하지. 그래서 끌어올리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되고 다 봐야 돼.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수시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했어?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거 없게. 꼭 진짜 엉뚱하게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엉뚱하게 점치는 데 가서 꼭 그런 영이나 받아갖고 와갖고 그런 말을 하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점치는 거 봤어? 오늘도 했어. 여러분들한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지까지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 뭔 응답을 주냐?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관련된 것만 주더라.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관련된 것만 주더라. 그래 오늘 내가 오영래 권사님 나한테 혼났잖아. 왜? 주님께서 물론 주신 거야. 그렇지만 하늘이 유치원 보내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이 잡다고 쫓아라 해서 죽건데 진짜로 여든 영혼들 중리산이 하는데 어째 저기 하늘이 안에 그 저기 고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쪽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사단이 주는 건 아니지만 온전하게 포괄적으로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요? 내가 마음의 초점이 있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흘러. 그래서 내가 우리 부부지간이지만 오 목사님이 받는 것도 당신의 생각이 채워진 상태에서 뭔가가 개입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약간 흘러. 등짝에다 들이켜 등짝. 그래갖고 십자가를 걷고 딱 놓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생각이 그냥 사단이 주는 주파수를 또 받아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면은 적나라하게 나와. 메시지가. 저를 속일 수가 없어 이 사단이. 왜 나를 못 속이는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못 속이는 줄 알아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서 또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도하신 뜻을 나는 다 알아. 그게 뭔 줄 알아? 네 몸과 같이 이웃사랑해 이거야. 그 모든 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 생각과 육신적인 개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건 뭐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 없지만 육신의 생각이 사단으로 뭐요? 주파수를 받은 거예요. 주파수 받은 거 리모컨 리모컨 띠디디딩 눌러갖고 TV 켜주듯이 여러분은 전혀 감지 못하잖아 그거. 주파수 오는 거를. 근데 여러분들의 그 육의 생각이 개입되면 사단이 개입되는 거지 육의 생각이 개입이 안 되면 이 사단이 개입을 못해 우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육의 생각을 그토록 끊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한테 영적인 새끼로 맡겼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새끼를 나한테 맡겼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매를 들어도 강하게 해도 내가 해. 여러분들이 매를 들지 마. 식구들한테 땡땡거리지 마.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야. 나는 애미고. 애미는 새끼가 잘못하면 막 매를 들어도 아이고 여러분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칠남매 중에서 셋째 넷째가 죄를 저질러서 매를 맞게 되면 위에 맞이하고 그 찾아든지
잘못을 대신 빌어주고 엄마의 배를 끝이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옆에서 너희들 왜 이러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리고 나무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입장선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선에서 대변을 하되, 아니 하나님 입장 내 입장선에서 말을 하되 어떻게 되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이거라고 저렇게 애통하시는데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이렇게 따라주면 좀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의 당회장님께서 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라고 저렇게 몸부림을 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 한번 대봅시다. 그거하고 강권적으로 개모락 같듯이 모락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뭔 소린가 알아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목당만 두드려도 아멘 캐라. 그리고 뭐한다? 이 말세지 말에 그 전에 말세지 말에는 뭐한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주님께서 책망의 메시지, 우리가 설 수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지금 세상 교회가 어두워서 그 조명을 못 받고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된 우리라면 힘들어, 이 메시지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조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탄이 하는 게 아니잖아. 사단을 쳐부시는 죄도 아니잖아.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라고. 그래서 이 재림 때 이만큼 강하게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 이 축복을. 우리가 단 5년 있다가 재림 오면 행여나 어찌할 것이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로 통해서 어둠을 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사단 없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밖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근데 사단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영적인 엄마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를 지켜봐서, 그 진리가 칼이잖아. 이 손에 칼 들고 있는 거잖아. 이 진리를 반짝반짝하게 그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사단으로 통해서 멍에를 벗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거를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 은혜를 알아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적으로 이 재림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준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요. 나를 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기회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던져놓은 사람은 더 괴로워 죽는다고. 그리고 강제상에서 목당만 두드리지 않으면 아멘 찾고 감사 찾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내가 뭐라고 말했죠? 또 잊어버렸네. 내가 금방 기도 한 옥탑 내리고, 예? 메시지 받은 거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을 믿음에 같은 형제지 책찍을 들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아들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잘 굴러가고 순종해서 나아가게 해요. 알아들었죠? 뭔 소린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줘도 나중에는 아이고 또 그러네 그러고 안 들어. 그럼 어떡할 거요? 그러지 마. 제가 우리 그 환상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 그래서 응답을 받아봐.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야 다음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안 와.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우로부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근데 이 메시지 무시할 게 아니에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지만 흉이 아니니까 얘기해요. 엊그저께 송명선 집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 밤에 12시 한 15분 됐나? 12시 15분에 넣은 건 아니지. 그 안에 넣겠지. 근데 내가 그날 그 노혜준 사모님의 그 집 아파트 그 계약하는 날인데 힘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 뒷날인가 어쨌든 간에 힘들었었어. 그래갖고 그날인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저녁이었나 어쨌든 힘든 날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은 좀 잠 좀 일찍 청해야 되겠다. 몸이 너무 힘들다. 왜? 잠을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터치를 해요. 내 몸에.
그렇게 되면 몸이 이렇게 기운이 확 돌아. 그래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저는 새벽에 기도 시간이 된 줄 알았어. 한 3시나 된 줄 알았어. 자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제 간 12시 10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밴드를 좀 입고 내가 기도할 건 밴드를 보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었더니 그 카톡에 명선이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 당회장님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밴드에다 달라다가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간 늘 죄인 같아서 꼭 마음을 어디다 우리 식구들 얼굴 마주칠까 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마음이 두렵고 괴로웠대. 그 야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다냐 그랬더만 자기가 11조를 안 해도 이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죄스러웠대. 내가 11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안 하면서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예를 들자면 명선 집사님이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명선 집사님 그 고백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해놓고는 내가 당회장님한테 이 말을 해야지만이 내가 2번 다시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꺾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명선 집사님과 아무 이해가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 명선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이 댓글을 단 이유가 오영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라고 그랬잖아. 메시지 받아줬잖아. 오영래 권사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도 허리띠 뚫라면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유기 시키는 대로 살 게 아니라고. 오영래 권사님이 헛된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지. 오영래 권사님 그거 밴드 올렸지. 그거를 받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대. 눈물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몸부림을 쳤대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깨진다면 그 영혼 때문에 이 밴드를 이게 달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나는 껄끄럽고 나는 듣기 싫어도 그걸로 통해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대 없대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명선이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 당회장님 통장번호를 당회장님 통장번호를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낼까부터 아이고야 야 그러지 말고 최미정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 최미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교회 통장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지금 자네 내가 고백을 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자면 300을 썼었어. 예를 들자면 내가 300을 받는다면 11조는 3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270만 원 나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300만 원을 완전히 제껴놔라. 나는 월급에 포함시키지 마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썼는데 주님이 500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500을 받는지 700을 받는지 300을 받는지 난 도대체가 몰라. 나는 몰라 솔직히.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걸 500으로 예화를 들거라 그래요. 나한테 마음에. 그래서 지웠다가 또 500으로 썼다 내가. 근데 최미정 목사님한테 50만 원 11조가 들어왔대요. 통장번호를 가르쳐준 걸로. 알아들었어요? 뭔 소린가? 그러는데 내가 명선이 집사님한테 야 자네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11조를 안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자네가 그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왜 하냐? 명선이 집사님께서 밴드에다까지 노골적으로 폭로를 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만큼 자기를 오픈하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밴드에다 올릴 걸 뭐 여기서는 못하나? 그러는데 내가 명선이 집사님을 놓고 기도한 견해에 우리 현석이 집사님하고 명선이 집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에 군사의 가정으로 쓰실 걸 예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명선이 집사님한테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자기가 가슴을 찢으면서 밤잠을 못 자고 엉엉 울고 하루 종일 울었다네. 그 문제로. 그러면서 행동을 돌이킨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는 이제는 11조를 안 떼먹는다 이거요. 그래서 제 새끼들한테 야들아 내가 예전에 먼 훗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입술로만 쭈여 감사해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본도 안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11조를 떼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내가 그것으로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여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거요. 그거 같이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이 있은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어. 그거 갖고 낙담할 게 아니야. 우리는 군사는 후퇴는 없어. 전진만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전진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승리해. 재림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진짜로 내가 장담하건대 20, 30년 넘지는 않아요. 30년 넘지는 않아. 주님께서 저 개척 딱 할 때에 주님께서 5분 전으로 보여줬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만큼 시급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데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재단에서 누구를 핍박하노, 누구를 욕을 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멘 아멘.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저렇게도 애통할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도 애통할까. 저렇게 거룩해지라고 저렇게 누가 발버둥을 쳐주고 누가 저리 할까.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은 중보를 안 하면서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들의 중보의 대상이야. 근데 중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그나마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그걸 값지게 여기지 않으면 어찌하겠노. 안 그러나? 순종하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시국인 만큼 난리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중직자라도 오늘 내가 낮에 기도 모임 시간에 내가 일부러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기도에 불을 붙여줘야 될 사람,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중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내가 알까 모를까? 알아. 근데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찍었잖아. 우리 이번에 밴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밴드는 말씀 듣고 이번에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물어보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 앞에. 그랬더니 그거 물어본 사람이 있더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했냐고. 진짜 말도 못하게 행복했어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나?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산떡, 그 찰떡 뜨끈뜨끈한 그거를 주님이 직접 던져줘서 여러분들 내 입으로 통해서 통역만 했어 나는. 근데 그 속에서는 그 통역 속에서는 내 인생에 60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값어치 없이 여겨. 그걸 값없이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성령께서 임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복의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부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요. 이번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 밴드를 잘 달라고 하지 마. 틀려도 상관없어. 문자. 우리도 막 저도 급하면 이 양쪽 손으로 다다다다다다닥 누르다 보면 아까 미음을 눌러야 되는데 이응이 돼 있고 그렇지 그지? 만약 그래 밑에 댓글이 밑에 이 숫자가 근데 그거 안 고쳐도 되고 다 읽어 포괄적으로 다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졌다 뺐다 썼다 지웠다 온전히 써가지고 또 그것까지 문자 또 올리려고 그러고 그것도 우상이야. 남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까 뭔 소린지 알지? 아까 우리 친구 내가 얘기했듯이 나를 포장하고자 내가 남들에게 잘 보고자 물론 댓글 다 쓰고 싶지. 그것도 있는 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있는 대로 쓰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받고 역사하시고 있는 대로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해. 한답게 그냥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정확하게 받침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그래 한다고 그래서 주님 다 받는 거 아니야. 딱 밴드를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과 그 찡함이 그대로 내가 전이가 돼. 여러분들 왜 밴드 쓰면서 마음에 감동받고 찡함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그지? 그 밴드를 쓰면서 왜 지금 현재의 내 마음 그것이 내한테로 그대로 접수가 된다고. 모르겠지 이거.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다 읽어봐. 이거를 진짜로 다 읽어봐. 하나도 안 놓쳐. 내 휴대폰 한번 열어봐. 하나도 안 놓친다고. 하나도 이거를. 그래서 누가 밴드 사건에 딱 얘기하면 그거 나 읽어봤어. 그거는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이 밴드 사건으로 통해서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짧은 거 그거 흉안이고 제한이거든. 근데 그걸 주님은 애통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연약하지. 근데 연약했던 여러분들이 이 밴드 사건으로 통해서 다 달인됐어. 한글 다 깨우쳤고 나한테 돈 내놔. 수강료 내놓으라고 한글 가르쳐줬으니까. 아니 그걸로 통해서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게 한글이. 선생 됐더라고. 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애쓴다 이래가지고 참 애쓴다. 근데 그게 진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달인됐더라고. 아니 저작년일서부터 막 발달됐더라고. 이게 막
져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마침 여간 틀려도 상관없어. 자, 됐다. 그거 한 번 따는데 누구는 뭐라 하더라. 한 번 따려면 뭐 1시간이 걸린다나 30분이 걸린다나. 뭐셔? 뭐셔? 있는 그대로 타라. 여간 받침 틀려도 다 알아듣겠더만. 어? 우리 정성자 권사님 많이 발달했더만. 근데 정성자 권사님 쓴 거 다 알아듣겠어. 어? 양 권사님도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허물, 나 더 약점, 이거. 내가 엊그저께 오지환이 전도사님 차 봤나 요즘에? 어저께? 오늘? 안 봤지? 봤어요? 그 강물교회로 해가지고 참 이쁘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가. 어저께 전화를 해갖고 아빠 어디요? 아빠 어디요? 엄마 아빠 여기 저기 뭐야 송길이 아니 여기 저기 뭐 용종동에 땅 사놓은데 거기 뭐 볼일 보러 거기 왔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주천에 가려고. 그래 가서 볼 일 있으면 봐. 그랬더니 우리한테 볼 일 있겠지 여보. 내가 옆에서 그러면서 했더니 그러면 볼 일 있으면 일로 오니라.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차를 보고 웃음이 퍽 터지더라고 속에서. 저놈이 저거 자랑하려고 저까지 오려고 그랬구나. 어? 근데 차가 이뻐. 근데 내가 엊그저께 오전도사님이 그 3천만 원 헌금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도 물론 아니야. 자랑보다는 하나님 것이 우선이고 참 저기 뭐야 그 자랑도 자랑이 있었겠지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기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그 조금씩 들다가 남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푼 아까워서 안 쓰고 하다못해 뭐 명절 때라고 뭐 하라고 하고 주고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번에 용돈 좀 쓰으라고 그러고 준다든지 뭐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10원 한 장을 안 쓰고 거기다가 딱딱 넣어놓은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쓰라고 준 거야. 저금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러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를 주는데 나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돈 모으는 재주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 돈을 못 모아요. 통장에 넣으면 좀이 쓰셔요.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누구 주고 싶어서. 내 눈에는 내 심장에는 줄 때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 군데 예배당을 짓고 복지관을 짓고 돈 손벌린 애들 다 준 거야.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빚내가면서까지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돈이 뭐이냐고. 근데 참 신기해. 내가 생각해도 살다가 신발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뭣도 사고 싶을 텐데 참 저 돈을 그거를 억제하고 저 돈을 어떻게 모았나. 나하고는 억수로 다르네. 알아들어요? 그걸 저는 신기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엄마 앞에 교회 앞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내 허리띠를 쫄라면 그것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에서 핵심은 나는 돈 모을 재주가 없는데 나하고 남다른 장점이 있다. 이거를 더 내가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시고 우리 교회가 남달라. 뭐가 남달라? 세상 교회는 썩어서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소경이 돼가지고 성도가 죽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과 응겨붙어서 싸우든지 원수로 져갖고 있든지 전혀 조명 못 받아. 그래서 교회에 사단이 드글드글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워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상급이 올라오기를 주님은 또 고대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멘 하고 강대상에서 목당만 안 두드리면 아멘 하고 따라오면 자리만 채워줘도 주님께서 인정을 해. 색안경 꼈다 하면 그때부터는 사망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하라는 대로 따라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얼굴이 평화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나와서 딱딱거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한 하나님의 바람과 그 뜻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가슴에 감동을 받고 영적 새끼들이 복의 근원되라고
아버지 애통해서 외쳤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시험이 안 들었다면 이 말씀을 주님 음성으로 들어서 전진하고 전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었듯이 그리스도 백성들에게도, 각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한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처지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종들이 매 순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그것이 유산으로 쌓여서 그 유산이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보부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